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부르신 후에 장금주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의 유혹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표효를 주시고 40일 기도 학교를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마음 문을 여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전쟁 속에 고통받는 나라와 지진과 홍수, 자연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간의 지혜와 어떠한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질병은 치료받아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시간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방에 나가서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미리암 성가대의 찬양 대원들에게 건강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이태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안내입니다. 지금 우리 원동교회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30분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셔서 매일 30분씩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영성을 또 회복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금요일 성찬식 안내입니다. 4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곳에서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송찬식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4월 9일 1, 2부 예배 시 이곳 예루살렘 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함께 하시기 바라며, 또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 주변에 함께 나가서 각 구역별로 전도를 하게 되어질 텐데 교구별로 착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언덕교회 마스크 착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법적 착용 의무가 해제되므로 우리 원동교회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번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주께 깊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의 현재 그리고 내 삶의 미래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하여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들이 잊지 않아야 할 그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과거 호렙산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등진 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쓸어버리고 없애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신명기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아니하며 억지가 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강직하고 또 결단력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빗대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한 사람, 목이 곧았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4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한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을 때 이 사울 왕이 했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는 주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었지만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우상을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이 사울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두 가지 닮은 점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원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수치와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당신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또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인생의 기념비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시기를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내가 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던 중에 즉시 호렙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그냥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여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멸망당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주 40야를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모세가 누구길래, 모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모세에게도 과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과거에 목이 곧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택한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40세의 시간까지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그때를 실패했고 광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편히 살았던 목이 곧았던 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곧았던 그 목이 곧았던 삶의 시간들을 모두 끊어냈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신의 곧은 목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의 겸손한 기도가 자신을 넘어서 한 민족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만 여러분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은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세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마디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이고, 세 마디로 말하면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50명이 없어서요? 45명이 없어서요? 30명, 20명, 10명이 될 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왜 진멸당합니까? 그곳에도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는 목이 곧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짧은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고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 갔다.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동경에 갔다.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한국 서울에 왔다.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세계의 희망은 한국에 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 이 코리아가 세계의 희망이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코리아는 희망이 되지 못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동교회에 이 40일을 깨워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원동교회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원동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살려 이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게 하고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너와 우리 원동교회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겨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주님께 온전히 향하는 자에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며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고 한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한 민족을 살려내었던 것처럼 꺼져가는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 호를 하나님 아버지여 건져내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찰나에 금식으로 40일 동안 물도 떡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원동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이웃을 살리기를 소망하며 4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40일 기도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